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유념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참 놀라운 것은요, 이제 고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눈에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 이렇게 지었는데요, 천사, 사자라고 말하는 말라크라는 단어의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한두 명이 아니라 큰 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대가 하나의 부대가 아니라 두 개의 부대입니다. 그래서 마하나임, 천사들의 부대가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의 눈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야곱은 이 군대를 보았는데 어떤 반응도 보이질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냐든지 어디서 왔냐는든지 왜 거기에 있냐는든지 뭔가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질문이 없습니다. 분명히 만났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천사가 그의 앞에 서죠. 그가 두려워서 묻습니다. 어느 편이십니까? 저쪽 편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편이십니까? 그랬더니요,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떡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물이 없으면 생수를 주시고, 배고프다고 하면 고기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 가나안 땅부터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군대, 그 군대를 인솔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요, 그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요, 지금 하나님의 큰 무리의 두 군대를 보고 있습니다. 마하나임. 그런데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나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에서의 문제, 내 앞에 있는 상황의 문제,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바라보면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보다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에서를 생각하니까 겨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도 없고 하나님을 부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만이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있는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눌려 계시다면 이 아침에 마하나임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눌려있는 이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시죠.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이로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지금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서도 지금 야곱은 누구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냐면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우리 주인이 오고 계시는데 무슨 뜻이냐면 20년 전에 당신을 떠났던 것은 도망간 게 아니라 라반이라는 삼촌 집에 가서 거하다 온 겁니다. 이제 자식도 낳고 결혼도 하고 재산도 풀리고 그래서 20년 떠나 있었던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인한테는요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에서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유산을 받으려고 오는 거 하니까 이렇게 오해할까 봐 미리 설명하는 겁니다. 내게 양떼도 있고 나귀도 있고 소도 있고 노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재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말, 형님 은혜를 구합니다. 무슨 은혜인가요? 형님의 모든 것을 빼앗았던 이 야곱 20년 전 일 이제 잊어버리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저 누구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냐면 내 문제인 에서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앞에 문제를 맞닥뜨릴 때에 그 문제를 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문제와 상황에 앞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에 주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의 무리를 보여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야곱과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지난 20년의 생활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고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돌아가는 그 길에도 하나님은요 야곱이 눈이 뜨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 네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야곱은요 그 은혜보다 내 앞에 있는 에서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상황과 내 문제가 먼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화임,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하지 않고 에서를 향해서 은혜를 구했던 그 종들이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이쿠, 이제 상상하던 게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혹시라도 나를 치려고 군대를 보내면 어떡할까? 그것이 야곱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종들을 보낸 거잖아요. 동생이 뒤에 옵니다. 그는 재산이 많습니다. 재산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다. 그때 20년 전에 헤어졌던 거 형님 미워서가 아니고 라반 집에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요 소식은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에서가 나에게로 진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야곱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뭘 봤나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나를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두 그룹의 무리를 보았는데 지금 400명의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요 마음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내 문제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고 쪼그라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랬더니요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정말 야곱스럽습니다. 야곱은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400명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마음이 두렵고 답답하여. 혹시 이 아침에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걱정 때문에 두렵고 답답하신가요?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두려운 마음에 자신의 재산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지금 성경이요 의도적으로 둘이라는 숫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뭘 봤냐면 두 그룹의 천사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400명의 소식을 들으니까요, 인간적인 방법, 야곱스러움으로 내 재산들을 둘로 나누는 겁니다. 에서가 한쪽 치면 한쪽이라도 가지고 도망가야지. 이게 여전히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들을 사모하지 않고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이 아침이 두렵고 염려가 되고 떨리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나눠 놔도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400명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갖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취해도 야곱은요,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그제서야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 그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참 짧지만 정말 필요한 기도를 그가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뭔가요?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두려운 겁니다. 이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이 아침에 두려우신가요? 야곱이 하고 있는 이 기도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가 두렵습니다. 무엇이 두렵나요? 그가 와서 나를 칠까봐, 내 처자식들을 칠까봐, 내 재산을 칠까봐 지금 두렵고 겁이 납니다. 인생의 문제는 사실 이거잖아요. 내 인생을 누가 칠까봐, 내 자녀들, 내 가족들 잘못될까봐, 내가 지금까지 땀 흘리고 애썼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질까봐. 이것이 야곱이나 우리나 똑같은 고민이죠. 그 고민을요, 아무리 해봐도, 두 때로 나누어 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20년 전 떠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버지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야곱은요, 처음부터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고 두렵고 떨리고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이 군대를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야 되는데요, 그때는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봅니다. 형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야곱이 당신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아니요, 사람에게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400명의 군대가 추적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내가 안다. 그래,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그런데 네 앞에 있는 그 상황과 문제를 네가 해결할 수 있냐? 그 문제 앞에 너는 어떻게 살 수 있냐?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낙심되지? 무기력하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가슴을 치며 쪼그라들어 있잖아. 그게 너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런데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장중에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을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맞습니다. 두려운 거 맞습니다. 염려가 되고 답답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간구합니다. 지금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애서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그 손에서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혼자 남았습니다. 이 아침에 혹시 혼자여서 두렵고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나 혼자인 것 같고 이 세상을 살았는데 혼자여서 힘이 들고 아무도 옆에 없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인생은요 혼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혼자 보내셨고, 야곱이 20년 전에 그 고향 땅을 출발할 때에도 홀몸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고향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이 야복 강가, 이 강가를 넘으면 고향 땅인데 이곳에 홀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 야곱스러움으로 인생을 정리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혼자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합니다. 우리 성경은 씨름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전쟁, 싸움입니다. 캄캄한 밤에 야곱이 혼자 있는데 누군가 와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아마 에서가 보낸 자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서 그 사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는 중에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하나님임을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땅을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짓죠. 끊임없이 그와 붙잡고 싸우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강 건너 보낸 모든 것을 위해서. 강 건너 보낸 내 모든 수고가 들어있는 내 인생의 모든 기업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보냈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4명의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2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싸우시는데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다. 무엇을 바꾸시려고요? 야곱의 이 고집, 야곱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의지, 내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이 노력, 끊임없이 강 건너 보낸 물질과 자녀와 아내들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이 야곱이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아무리 밤새워 그를 싸워도.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제 그의 환도뼈를 내려치십니다. 그만!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지금까지는 네 힘으로 살았지만, 네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씨름하며 살았지만, 네 인생을 위해서, 그 물질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수고하며 땀을 흘렸지만 그 방법으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인생을 바꾸려고 내가 20년을 라반의 땅에 두었지만 여전히 변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에 많아임을 보여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여전히 야곱스러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너, 더 이상 붙잡고 늘어지려고 하는 너, 안 된다.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내리치시는 겁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 어떤 복을 더 받으려고요? 야곱 어떤 복을 더 받으면 될까요? 자녀도 그렇게 얻었고 부인도 4명이나 얻었고
그 많은 재산을 얻었는데 어떤 복을 더 구하는 걸까요? 야고보는 이 복은 지금까지 그가 달려왔던 그 복과는 다른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도뼈가 부러져서 내 인생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실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단은 외쳤을 겁니다. 우리가 이겼다.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토해 나오고 있는 그거, 이제는 저 더 이상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듣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통과하려면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이제 걸을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함께 하셔서 힘이 되어주지 않으시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야곱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축복하시죠. 27절 28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물으시죠. 네 이름 뭐냐? 이름 몰라서 물으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상태를 물으시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을 물으시는 것은 네가 어떤 상태인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야곱이 말하죠. 저 야곱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 더 이상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너의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알라. 이제 그에게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두려우신가요? 염려가 되시나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분이엘이라고 짓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32장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시작해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로 끝납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환도뼈가 부러져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며 그는 절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방법으로 안 된다. 내 생각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약복강을 건너, 이 세상을 건너,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건너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